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양드립니다. 380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만왕의 여호와,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께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의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저희들은 저희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게 불러주셔서 아버지께서 강단의 기준보 세우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동일하게 병환 중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이 말씀에 생명이 듣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강단 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받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오고 오는 후대들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어린 나이부터 그 말씀에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길들여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송성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천국에서 그 누릴 그 기쁨을 주님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시고 저희들은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잘 아시는 요나서를 가지고 요나서에 나타난 구원과는 어떤 것일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2장 전체를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체 1장부터 4장에 나타난 이제 구원관이죠. 요나서에 나타난 구원관. 예, 요나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정도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760년, 750년 어간에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30년, 40년 전이니까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나라의 흥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한편으로 또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북이스라엘로 봐서는 가장 그 전성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아람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여로보암은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영토를 넓혀갔던 거죠. 그러나 곧이어서 이제 아수르는 강대국으로서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이제 다시금 당시의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결국 그 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요나 선지자는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흥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배타적인 선민사상, 어떻게 보면은 그 잘되고 있다는 그 상황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모든 나라보다도 우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뒤쪽으로는 나라가 망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도 그것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잘 돼가고 있는 그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너무 그 어떤 교만에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흥망이 외적들 앞에서 위태로운데도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도 부정하면서 오히려 무사한 일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기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이웃 이방 나라들을 멸시하고 비웃으며 구원의 복음을 그 나라들에 전파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어떤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나라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그런 일개 지방신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것이 종교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만 택했고 다른 나라는 다 말하자면 뭐 이방인으로 개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만물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편협한 신앙관을 깨우치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 선지자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타락한 이방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대국이면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선교의 사명을 팽개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땅끝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이 다시스는 지금 이제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당시로 봐서는 유럽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중해 끝은 바로 세계의 끝이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세상 끝으로까지 도망을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할례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겼던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민족적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되고 옆에 나라들은 당연히 멸망하고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멸망을 심판을 선포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도록 여유를 준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우월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찌 한 인간의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중단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취가 무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자 큰 풍랑이 불게 하셔서 항해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배에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에게 삼키어 그 뱃속에서 3일간 머물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요나를 돌이키시고 니느웨로 가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이 읽은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졌던 자신을 어쨌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나에 의해서 중단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쨌든 사명자로 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요나로 봐서는 아주 힘든 일이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자오전에 그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구속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요나처럼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변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고 그 기쁘신 뜻대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지낸 요나가 이제야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회개와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소망을 부러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죽음이라는 그런 사실 죽었죠. 물에 그 풍랑 가운데 던져졌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4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것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갇히는 죽음의 책임 속에서 얻은 이런 구원에 관한 확신이 무엇인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서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요나서를 결국 요나가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게 된 구원관을 말하는 거죠. 결국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개역 개정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다시스로 달아나려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에게 삼키어 사흘 밤낮을 지내면서 인간의 노력은 허사이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기 목숨이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이용해서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건지시긴 했지만은 이 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방법을 또 요나는 가지고 있지 않죠. 사실은 나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뱃속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궁극적으로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죄의 오염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전적 무능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죠. 즉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추구해야 되는 거죠.
지옥에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무한하셔서 우리를 창세 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고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찾아 부르시고 중생케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구원의 끝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사실, 이런 진리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천국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 마귀에게 절하며 영생과 축복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이 천국인 줄 생각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서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된 이 사건은 구속사역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 요나의 사건을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질 때만 해도 죽을 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바다에 던져질 때 이미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살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아마 죽을 만큼 그런 지경이 돼야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습관적인 것 같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해야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이 경우는 징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을 위한 시험,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수월, 곧 음부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부러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부러지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죽음과도 같은 사흘 밤낮은 자기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공의의 요구를 채우시고 요나를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확정되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요 그의 사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람이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구원의 조건, 사실 이 구원의 조건은 무조건이라 우리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다른 용어가 없어서 이 조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원의 방편으로서 믿음과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나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온 백성이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믿음과 회개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 3장 5절에 있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이 이 맨살에 그 굵은 베옷, 삼배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굵은 삼배옷을 입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갗을 스치면서 이제 그걸 아마 제가 생각나게 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옷을 입고 또 제 위에 앉았다. 그 옛날에 회개할 때 그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제가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의지한다는 거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험적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그런 일이 적용되고 일어난다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믿음의 종류랄까요? 믿음의 잘못된 믿음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번에는 참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보다 조금 일찍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 전통 신앙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거의 버금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그건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믿음이라는 게 알아야지 믿어지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선두를 따져서 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것이 첫째는 지식인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베풀어지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그것이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내게도 일어나는 확실한 신뢰, 의지, 의존,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참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때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믿기 위해서 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둘 다 뭐 비슷하고 같은 말 같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은 먼저 믿어져야 되죠, 사실은. 알므로 인해서. 물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 전부를 날마다 읽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그럴수록 또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것을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것과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째로는 역사적 믿음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 그대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실들이 옛날에는 그랬지, 그건 지금은 그러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서 당시에는 분명히 홍해가 갈라졌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어.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것이 결국 구원의 사실로서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로서 인간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영적으로는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 바로 이 역사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영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이 사실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들도 그 사실을 잘 안다는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믿고 뭐 안고 하지만은 그건 자신들의 어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죠. 영적으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적적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 기적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 내 자신이 이적을 행할 수도 있겠죠.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적을 행해 줄 수도 있고. 그럴 때 믿음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적적 믿음은 모두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참된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문둥이 10사람이 깨끗함을 입었지만은 돌아와서 그죠? 하나님께 예수님을 찾아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확인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건 이적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이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거는 많죠. 떡 먹은 사람이 많아도 그 중에
믿고 참 제자가 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일시적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자극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씨,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일시적 믿음. 그러니까 잠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쁘게 믿음을 가지는 것 같지만은 곧 그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과 구분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잘못된 신앙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 물론 우리는 참된 구원의 신앙, 성령에 의해서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 확신이라는 말도 결국 이 의존, 의지, 의탁 이런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고 전적으로 나를 맡긴다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듯이 염려를 맡기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참된 신앙과 반드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자신들이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또 악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회개하는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이 믿음과 회개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회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받고 흰눈보다 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 구세주로 섬기며 그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믿음과 회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에 따른 인간 편의 응답이며 전인적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갈 때 개인의 구원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과 거짓된 회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의지만으로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친 요나의 음성을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깨달아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섭리에 죽음을 경험하고 구원에 대한 참 깨달음을 얻고 믿음과 회개로 돌아온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회개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 구약시대의 사건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하박국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시대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구원은 네 번째로 이제 볼 것은 구원은 우주적이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에 옛날 나오는 게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 말인데 우주적, 보편적 그런 말입니다.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고 4장 11절에서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니느웨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협한 민족주의와 배타적 선민의식을 깨우치고 하나님은 이방인 곧 온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거두신 것을 몹시 싫어하고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성 동편에 초막을 치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어 사막의 햇볕을 가려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셨죠. 그때 요나는 그 박넝쿨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 박넝쿨을 씹어서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때 화가 나고 뜨거운 동풍과 햇빛 때문에 마음이 혼미하여져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 없이 얻은 박넝쿨조차도 기뻐하며 아꼈지만, 그러니까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생겼을 때는 기뻐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버렸다고 해서 화를 낸다는 거죠. 남을 구원하는 문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박넝쿨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선민 이기주의고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가 박넝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죠. 박넝쿨은 보잘것없는 아무 생명도 없는 박넝쿨은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기뻐했었지만은 이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없으니까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왜 구원해 주느냐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우쳐 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책망하셨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베푸시는 구원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온 세상 만민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고 인종이나 국가의 차별도 없고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곧 약속의 자녀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고 영적 자손인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며 나만의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창세전에 작정된 자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향하게 하는 그 구원은 우주적이며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지경이 되면 신을 찾는 것이 본성이죠. 그러나 참 신을 찾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간 능력의 범위 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늘 감사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 속에 우리만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지금은 심히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에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는 것인 줄 깨닫고 담대히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주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53.
하시겠습니다. 빨리 안 찾아지네. 이거 뭘 하려고 했는데? 예, 저기 복음 전하는 찬양을 좀 하고 싶어서요. 이거 한번 합시다. 어떤 거 할까요, 목사님? 400장. 400장. 예. 400. 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예, 그 찬양. 515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네. 너무 있잖아요, 이게.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세상에. 114장이요? 그냥 84장이요? 네. 84. 세상이 캄캄하여서 밤이 지었사오니 그 빛나는 영광 온 세상 빛이 하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계속해서 90일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또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함께 은혜를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1부, 2부 예배에 우리 자신들과 또 다른 분들 함께 와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또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 파킹락과 교회 퍼밋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네 나무들의 대선 인자의 오심을 예배하라. 그 다음에 수요일날 주신 말씀 저기 예배서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주셨죠. 네. 그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진아 이거 좀 나눠줄래?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막 항상 두 가지 IT 약 보내는 거 네네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여기 미스터방이라고 우리
저희 개척하고 지금 한 20년 이상 그 카피 머신 그 담당해서 고쳐주는 분이 있는데 예. 카피 머신 저게 한 이제 60만 70만 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한 3천여 불 주면 그냥 뭐 한 1, 쓴다고 그러는 걸 추천해 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한 20년 이상 거래한 사람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냥 고쳐주시다 그런 분인데 카피 머신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기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어요? 장로님 들리셨어요? IT에 약 보내는 걸 위해서 또 약도 보내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성경금 또 하실 분 또 이렇게 그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카피 머신 또 굉장히 뭐 몇십 년 됐다고 그랬죠, 목사님. 70만 장을 거의 가까이 70만 장. 이제 저게 이제 더 이상 700,000. 우리가 뭐한 The copies we used 중고로 it 사가지고 한 15년 썼으니까 because used one 사가지고 너무 오래 썼는데 we are praying for the new copy machine. 3,000불 정도 한다고 $3,000. 그래서 we are praying for the two things to send IT에 약 보내는 거 하고 카피 머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나눠드렸어? 전화? 에스터 응. 이사야인데 이삭인데요. 아니 일단 괜찮아. 일단 우리 목사님 많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닛하게 만드셨어요. 예, 우리 이거 보시고 지금 오늘 밤에도 또 기도하시면 좋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여기 우리 이에스더 전사님 아들이 이사야가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고요. 그리고 저기 그 이춘옥 집사님이시라고 우리 교회 계속해서 성경을 보내시고 지금 20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진아야 트랜슬레이트. 근데 이제 요즘은 그 라이드 때문에 못 나오시고요. 근데 좀 제가 이런 기도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아드님들이 외국 분들이거든요. 한국 분도 계시지만 근데 좀 그냥 아드님 이름 올리지 않더라도 꼭 이춘옥 집사님의 자녀들 그래서 꼭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왜냐 모든 교회 일에 다 기도를 하고 계시고 계속 목사님 메시지를 지금도 듣고 계셔요. 요새는 제가 성경부 못 가지만 그래서 좀 이춘옥 이자 춘자 옥자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받으셨어요. 이춘옥 집사님 자녀들 그렇게만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뭐 빠지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자유스럽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다가 가셔도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여기로